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창세기를 여행하였습니다. 이제 2022년 그 어렵다고 하는, 기도하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어렵다고 하는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나간 사람에게 길을 막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사십니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아래 위를 훑어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지만은, 장난기가 있는 사람은 왜 먹기 위해 산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 또한 있을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질문 같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내가 사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이렇게 내가 허겁지겁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실존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지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기껏 대답한다면 자신의 본관을 들추물 것이고, 나는 누구누구의 몇 대 손입니다. 조금 더 당신은 누구냐? 라고 물으면 신분이나 직업이나 어디에 사는 누구라 정도 자신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년 동안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창세기는 왜 쓰여졌는가? 분명한 목적과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책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문을 열어갈 요한복음 시작합니다. 그 요한복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쓰여졌을까? 이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게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6권 가운데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두 책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열려져 있는 사람은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뒤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 독자들은 하나님은 도대체 몇 분인 거야?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야? 라고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도대체 이분들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몇 분인가 숫자로 센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우리들이 지금 궁금해 여기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인가? 하나님은 세 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지금까지 대단히 신비한 단어를 하나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신학적인 이론입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몸이시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누구도 이것을 부정하는 자는 이단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미흡한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을 강조하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너무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강조한다든지 예수만 강조한다든지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분들은 다 한 분이다, 일체시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절 정말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동일한 것은 태초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의 용도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가서 전자제품을 사면 전자제품 박스 안에 숨겨져 있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전자제품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옛날에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시중에 나가서 전자제품을 사다가
설명서도 읽지 아니하고 다짜고짜 코드를 꽂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새 제품에서 부지지직 하면서 연기가 납니다. 홀딱 타버립니다. 그리고는 산대 가서 항의를 합니다. 불량품을 주었다고 말이지요. 옛날에는 전격 전압이 전자제품에 110V로 나오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220V의 생활 전압이 실용되어지는 그 교차 시점에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한 거예요. 반드시 설명서를 읽어보고 이 제품은 110V로 나왔으니 꼭 110V 변환되어지는 변압기를 써서 거기다 꽂으십시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꽂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자제품의 설명서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 설명되어져 있는 이 언어,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1절에 정의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궁금증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하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사람들은 몹시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그러고 아버지를 보았으면 나를 보았거늘 어찌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하는데도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은 아마 하나님이 보고 싶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죄인의 눈으로 혹 하나님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는 정녕 이 세상에 살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태양조차도 볼 수 없을 텐데 그 광명한 하나님을 어찌 인간의 죄악된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됐을 때에 천국에 가서 고린도서에 기록한 대로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 것처럼 하나님을 정확히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더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설명서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확히 이해됐죠? 아멘. 왜 태초에 말씀을 언급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뜻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단어로는 말씀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헬라의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에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그 나라의 문화는 헬라어, 시라버는요 한 단어가 한 말이
여러 개의 단어로 존재합니다. 말씀,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단어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 쓰여진 말씀은 히라보로 뭐냐?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뭘 가리키느냐? 원리, 프린서플, 이성 혹은 정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진행되고 한 해가 바뀌어 그 다음에 한 해가 돌아오는 이 모든 프린시플의 원리를 로고스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들은 로고스는 지혜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곧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의 원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아멘.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12강지를 남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문둥병자를 고치시며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공부한 여러분들은 믿네, 안 믿네 이런 소리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어떻게 인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현대의 모더니즘 19세기의 신자유주의 학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기 시작했어. 그것은 말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먹을 도시락을 싸왔는데 어른들은 여러분 여기 도시락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숨겨놓았다. 그런데 순진한 어린아이 하나가 내놓고 먹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슬금슬금 가져온 도시락 까먹고 시작하니까 시큰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거야.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모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했어요. 이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점점 위축돼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분이고 그 창조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조금 더 의심되지 않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말씀으로 해와 달을 만드신 그분이 그깟 물 위를 걷는 거 무슨 태수입니까? 죽은 나사로 하나 살려내는 게 그게 무슨 태수입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야, 너 말이야 여기 마당에 있는 화분을 다 거실로 이제 겨울이 오는데 거실로 옮겨 놓으면 내가 용돈 줄게. 빨리 옮겨. 신나게 옮깁니다. 거실에다 가진 거 뭐 못합니까? 용돈 준다는데 다 옮기는데 마당 한가운데 있는 큰 화분이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이 어린아이가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용을 써봅니다. 그냥 막 옮기려고 때를 쓰고 해보다 그래. 하다 안 돼. 이제 포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아니, 넌 다 안 했는데 저 가운데 있는 저거 못 옮겼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저걸 내가 어떻게 옮겨? 내가 애를 써보고 그냥 막 별짓을 다 해봤는데 저건 너무너무 커가지고 내가 옮길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옮기라고 그래? 난 할 도리 다 했어. 빨리 용돈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아니, 넌 다 안 했거든. 아버지, 뭘 다 안 했단 말이야.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힘써봤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그래? 빨리 용돈 줘. 때를 썼어요. 아니, 너는 다 안 했어. 용돈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 안 했다고 하는 말은 이 아버지는 네가 화분을 나를 때 언제든지 이 시간에 마당에 서 있었다.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너는 그 큰 화물을 옮기려고 매 용드림을 쓰고 애를 썼지만 너는 못 옮겼다. 그러나 너는 한 번도 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힘으로는 이 화분을 옮길 수 없으니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 그랬으니 너는 다 안 한 거야. 애는 썼지만 다 안 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하늘로 이 땅으로 보내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온갖 최선을 다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 온전함이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말씀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한 수도원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은 2부니까 다음 예배가 없어서 제가 1부 때는 이 두 장을 못했습니다. 성만찬 하느라고 결론만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이야기 하나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수도원에 많은 수도사들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 이 준비생들에게 공통적인 불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원장님이 특별한 한 신학생, 그 한 학생만 편애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수도원에 다 퍼지게 돼가지고 온 학생들이 그냥 입이 나오고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때 원장이
학생들에게 불평하는 학생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새를 한 마리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이 숙제를 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정한 시간까지 이 새들을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죽여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감 시간이 돼가지고 그 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죽였냐? 그렇게 물으니까 저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왔습니다. 잘했다. 너는 어떻게 죽였냐? 그러니까 저는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요 캄캄한 밤중에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 들에 나가서 이 새를 죽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는 어떻게 새를 죽였냐? 그러니까 저는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꽁꽁 걸어 잠그고 사방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 새를 죽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리고 보고를 받는데 이 학생이 마지막 그 편해야 한다는 그 학생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해가 뉘어지고 밤이 지나도 안 오는 캄캄함이 돼요. 그런데 자정이 다 돼서 그 학생이 허겁지겁 달려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학생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여러분, 이게 왕따가요, 이게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학생이 너무 미운 거야. 미웠는데 또 늦게 와. 그러니까 그냥 막 애들이 그냥 우우우 하면서 그냥 막 비웃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손에는 여전히 새가 들려있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야야 너는 말이야 원장 선생님이 이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데 죽여가지고 오라, 너 그냥 가지고 왔어? 이러면서 그냥 손가락질을 하고 그랬어요. 그 원장이 가만히 있다가 잠잠해진 틈을 타서 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새를 죽여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새를 그냥 들고 들어왔느냐? 왜 너는 숙제를 안 했냐?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장님, 제가 저 골짜기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이 새를 죽이려고 목을 주르려고 그러는데 그 숲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다닥 뛰어나와가지고 넓은 들판에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이 새를 죽이려고 목을 주르려는데 글쎄 그 들판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후다닥 새를 가지고 골방으로 뛰어들어와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원장님의 숙제를 하려고 이 새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글쎄 그 골방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하나님 없는 곳을 찾아다녀 봤는데 글쎄 하나님이 다 계셔가지고 이 새를 못 죽였습니다. 그때 원장 선생님이 얘들아, 내가 이 학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이 학생을 편애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학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학생을 사랑하고 있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존재의식을 느끼고 살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 내는 중요한 바로미터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 들어가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 외쳤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고 그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그분인 줄 몰랐던 우리들,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2022년 동안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태초에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증거 많이 가슴에 품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